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찬양 드립니다. 303.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와 내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이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의를 저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미련한 저희들은 아버지 미련하고 짐승 같은 저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저희의 압이었던 사단의 종로를 하며
아버지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신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깊고 넓게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료의 방선을 받아 영과 육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서 아버지 병마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이런 것들을 주님 증거케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빨리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리조나 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후대들이 아버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또 올바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있는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을 함께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에게는 아버지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아버지 증거되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4강인가요? 네, 4강인데 네, 레위기 그 1장 1절까지 아직 들어가질 못했는데 레위기 1장 1절 한번 봅니다. 그 1장 1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내가 그 빛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보여졌을 때, 밝아졌을 때, 제3의 눈이 열려졌을 때 스스로 알게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참빛으로 내게 임하신 것,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만나지는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받은 사람으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이뤄가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비단에 거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길 왔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레위기 4강인데요. 이제 레위기가 여러분 참 여러분들 이렇게 레위기 집에서 혹시 이렇게 읽어 보셨나요? 예, 3강까지 마쳤는데, 자, 레위기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 레위기가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이거예요. 레위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성도라 그래요. 성도. 이 말은 다시 이제 이렇게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 성도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라는 말을 써요. 한국교회 특히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고,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부터는요, 제자라는 말이 확 줄어버려요. 이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제자라는 말이 확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서신에 가게 되면은 이 제자라는 이 단어가 아예 전무하다시피 찾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제자라는 말 대신에 이제 바울서신에 가게 되면 성도라는 말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제자 훈련이나 제자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고 할 때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그래서 제자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이 참 성경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성도. 그래서 이 너무 제자라는 말이 제자훈련 이게 막 한국의 제자훈련 평생 하신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제자훈련을 평생 했지만 제자훈련에 실패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훈련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르치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들 내가 구별했잖아. 그랬으면 구별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서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이거 불러냈어. 그러니까 그냥 너 하나님 믿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냈는데 불러낸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요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 따라야 할 그래서 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 그리고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는데 말씀으로 약속을 이렇게 맺는데 서로 하나님과 사람이 당사잖아요. 서로 이게 그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서 나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종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이게 차별화되는 것은 모든 종교는요 다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을 갖고 정립을 해서 이렇게 하면 뭐 극락세계다 뭐다 뭐 이론과 이상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친히 그냥 말씀도 하셨지만 그냥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삶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에서 그게 나타나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친히 당사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하고 언약을 맺겠냐. 전능하신 분인데 언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그래 언약 당사자가 된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정말 낮아지게 하셔서 이걸 해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이걸 배우지 않고 우린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슬프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구나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정말 멋지게 살았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멋있게 살았네. 거의 없어요. 거의가 뭐예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이거 참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과 시련 속에 살아갈까? 거의 보면요, 몇 명 그래도 이 정도는 행복해.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총리가 돼갖고 행복해. 뭐 몇 명 남은 자. 이것은요 곧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남은 자로 있었던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극소수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이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편인데
여기 창세기 이제 1장과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과 22장, 여기는요 어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빛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 앞에서 이 태양빛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런 진리의 빛 앞에서 사는데 여기는 이 빛 안에서 살면서도 잠을 얼마든지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는 낮과 밤이 있었잖아요. 낮과 밤이 있는데 낮에 이렇게 활동하고 밤에는 쉼을 갖다 얻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게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 과정 속에서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면서부터 뭐가 된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이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빛, 이 세계를 여기서 지금 보여준 거죠. 여기서 지금 이것을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두 갈래의 길이 바벨론과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이 두 갈래 길이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는 생명인데 이 생명의 안에 있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것이 이것과 상관이 없이 사라지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쳐진, 즉 이미 이루어진 이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작이 되어지도록 구약에 예언을 했고 실제 오셨고 이것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여기서 누리고 살아갔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린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모형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곳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현재 과거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를 볼 때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냥 계속 배반하고 불신하고 계속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말씀을 나도 똑같이 듣고 나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 나는 현재 나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배신을 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들이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가? 지금 고라와 다단의 무리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 그림자를 보여주는 레위기의 이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신약에 와서 완성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 이방인들의 그 신자들은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여러분 요한복음 갖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요 요한은 지금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 갈 때에 우리 이 땅에 남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배설물과 같은 것 때문에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시간이 너무너무 말씀 보고 깨닫는 시간 이외에는 다른 게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나는 어떻게 극소수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너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해줄 때 그렇게 살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가 진실로 믿는 자리에 세워질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것을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민들이 지나왔던 삶을 성경에 지금 이게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 선민들이 지나왔던 삶을 살펴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홍수로 모두가 멸망을 받고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또 민족이 퍼져요? 노아가 8식구만 남아가지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이제 인구가 퍼져 나가게 되고 신할 땅에서 또 이들은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사건이 생기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누굴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만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또 받아요. 이렇게 선민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이걸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반복 또 배반하고 그리고 극소수가 남고 또 다 꺼져가는 것 같은데 꺼져가는 심지가 또 꺼져가는 또 거기서 한 명이 또 살아나게 되고 이게 반복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그들은 참 믿음도 없네. 이놈들 말이야. 우리 성경 보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반역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살아가네? 그렇게 쉽게 말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뭘 해요?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져요.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면서 계속해서 제사의식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3절 한번 보시면 자,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무너무 싫어. 참으로 너희들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너희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한 손에는 악, 한 손에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은 제사는 지내면서 자기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배를 암만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기쁨 없습니다. 단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린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 화목 제사를 지낼 때나 번제나 속죄제 등을 드릴 때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것을 가져오고요. 뭐를 드릴 때 말라 비틀어진 걸 가져온다고요? 번제나 속죄제. 그건 왜 그래요?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 자, 5가지 제사 이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번제나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100%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고기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태워 드리는 거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눈 멀고 이런 걸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번제나 속죄 등을 드릴 때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소나 양을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화목제는 뭐예요? 이거는 고기를 자기네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마음 중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먹으니까 그렇게 가증스럽게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하고 보배로운 백성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어떠냐? 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 즉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또 목사 안수를 하고 권사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부교역자 등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선택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골라서 뽑아 세웠는데 수행을 하나도 안 해요. 감당해야 할 의무를 안 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확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이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근거는 무엇이죠? 물론 우리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기준이나 뭐든 있어요. 이렇게 누굴 갖다 선택하는 저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중직자로 세울 만하다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뭐라고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측량 못할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선택을 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포기가 없으시다. 이 포기가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우실 수도 있다. 우리 생각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삐딱하게 넘어진 것을 안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치고 있다가 자기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그걸 또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해서 자기가 넘어져 놓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했나 봐요. 절대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때리는 법이 없어요. 네? 때리는 법이 없다고. 믿으세요?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넘어지게 하려고 막아주는데 이거 깨달으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못 넘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꾸 넘어가려고 자꾸 힘을 주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사람의 힘보다 더 세게 힘을 쓰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덜 아픈데. 여러분 침을 맞는데도 보면요, 우리 켈리 집사님 그 언니들하고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침을 이렇게 맞는데 그래도 원전사님보단 덜해요. 원전사님 한번 이렇게 놓으니까 침을 놓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 엄살도 이게 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더 심한 고난이 따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우면 그러시겠어요. 예? 그래서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인가. 이 반응을 빨리 깨닫고 이 반응을 빨리 보이는 것이 내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빨리 그냥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이 뭘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택한 목적. 왜 나를 선택했을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걸 계시해 줬으니까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전체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그냥 고시션보다 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도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들, 목사들이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려는 이유는 뭐냐?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 수염 달고 나타나서 이렇게 복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항상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복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의 위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위탁이다. 예, 그렇게 그냥 어떤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한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제사장들에게 위탁하여 맡겼다는 거죠. 목사들의 사명이 참 큰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찾으셔서 천천히 할게요. 내가 뭐 빨리 뭐 하고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셉터전트, 이게 70인역의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까 그 두 줄의 저기에서 구별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는 구별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제1차적인 목적이며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들을 선택해서,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1차적인 이유와 목적도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과 거룩함을 보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이게 제사의식이에요.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법도 따라야 되지만 세상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는 상위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은 인간적이고 때로는 완고하고 어찌 보면 한 사람 각각이 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향한 진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죠. 그러나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레위 지파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구약의 제사장, 목사, 이 신약에는 목사가 되는 거죠. 교회 강단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서에 이 눈에 보이는 걸 가르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과 의식과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연약하고 질병에 취약하고 타락하기 쉽고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영적이나 육적으로 갱신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워주신 제도가 교회라는 제도예요.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간다. 결국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청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청직이. 즉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청직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할 거냐 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세운 것이고 이 시대는 교회의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이걸 교육을 시켜서 말씀을 배우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레위기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교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그 삶, 이건 아무것도 없고 단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었었어요. 타락하기 전이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삶이 바로 레위기에서 인간을 향한 법과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제사 의식이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가르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몸의 흙의 먼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소멸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깨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인 그 흙의 먼지 속에 불어 넣어주신 호흡이 뭐예요?
한시적으로 머무는 영혼의 집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부서지기 쉬운 먼지 덩어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아있는 영혼, 그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흙의 먼지에 뭘 물어넣었다고요? 생명. 느샤마. 의샤마. 느샤마 배웠잖아요. 느샤마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가 살아있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물질적인 것이 있잖아요.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둘, 육과 영이 연합하도록 유지시킴으로써 이 생명을 보존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이 육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지만 이거 중요한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물질적인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걸 연합시켜 주는 거. 이렇게 연합시켜 주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게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그 순간에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피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검의 유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검인만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개를 사냥하여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에 대한 구체적, 그래서 피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물질적인 것과 이 비물질적인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세우는데 이것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없어지면 결국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분리, 즉 육과 영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물이 바로 피예요.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 피는 바로 생명의 본질이에요. 피가 뭐라고요? 생명의 본질이다. 따라서 레위기에서는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구별시켜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8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8편 5절을 보면 여기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잖아요. 여기를 보면 일단 사람을 하나님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예? 일단 누구와 구별시켰다고? 사람은 하나님과. 그러나 영화와 그 하나님과 구별시킨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관보다도 둘러주었다고 하는 말인데, 옷이나 무엇이나 그렇게 영광과 존귀로 감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8편 6절에 아까 읽었는데 주의 손으로 만든, 예,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시편 8편 기자가 설명해 준 거예요. 무엇을 설명해 준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위탁해 준 것을 다스리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시편 기자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발 아래 두었다? 아니, 하나님의 발 아래 뒀는데 사람에게 그 발 아래 두게 했단 말이에요. 만물을. 피조물이지만, 예? 이것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짐승이고 뭐고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의 발 아래? 예, 인간의 발 아래. 예, 그것들 모두 다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그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둘러 주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즉 위임받은 자로 세워주신 것인데, 레위기에서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그 기능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지어졌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인간은 피해.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한 점만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28절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나주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런데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러니까 27절에도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동물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식물도 뭐라고 그랬어요? 종류대로. 나무도 다 종류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다고? 느샤마를 불어넣어준 아주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생기.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도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제 공부가 할 텐데 거기서 이제 로고스가 차이점이죠. 그러면 그 로고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지적, 도덕성이 인간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법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짐승하고 똑같이 종류대로 있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법이 그 짐승들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법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탁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개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본적인 전제인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면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그 성품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성품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성품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존재,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피조물이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현장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다는 것. 언젠가는 구별될 것이라는 것.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삶의 제한 때문에 그 제한되어진 세상 속인데, 그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질서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 질서에 인간은 오염되기 쉬운 존재다. 요즘에 그 미국의 감리교에서 목사가 동성연애자인데 명예 감독이 되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목사가 되는 것만 아니라 명예 감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로는 노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오염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연약한 성품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성적인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은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적인 모든 부분은 사실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육체적 정욕으로 몸을 사용한 사람들은 바로 정결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한 여인도 불결한 얼마의 기간을 지켜야 된다. 이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의 성이 올바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많은 규칙들을 레위기가 자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인간 생활에서 자연적인 부분이지만 흙에 속한 것이고, 이런 성적인 것, 이게 육신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모두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동물보다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뭐보다 위대하다고요? 동물보다 예.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이 아는 거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짐승을 보면서 늘 메시지로 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레위기가 제시하는 법칙이나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의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 정,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지, 정,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 정, 의, 즉 성령의 지, 정, 의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유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것이 진정한 복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모든 갈라졌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원수졌던 마음, 그것이 다 풀어지도록 예배의 삶이,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너 교회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일단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교회에 와준 것만 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교회 헌금이라도 많이 해주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레위기는 소귀의 경읽기에 마찬가지예요. 소귀의 경읽기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직 신실한 사람들만이 이 레위기의 법을 올바르게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나 장로 품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지정의를 다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지정의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함이 바로 뭐냐? 너는 의롭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주일날 그 설계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 하겠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수십 배, 몇백 배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지게 돼 있다. 너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라야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문설주에 이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인방에도 바랐잖아요. 발랐는데 이런 피를 갖다 이렇게 바르면 조금 바르든 많이 바르든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이 핏부림을 받은 나의 지정의가 성령의 지정의로 지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정신과 그 의식은 그대로 제사 의식은 없어졌어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제사 의식을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깨달았게 되면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정말 언약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지만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라고 믿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믿음을 배워라. 가져라. 너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 이게 진짜다. 다른 너의 자아는 버리고 이거 진짜를 붙잡아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반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공동체 예배, 공적인 예배 안에서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의미 깊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나 지금 여기서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간증거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 이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독하다? 아직 여유가 참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안 해도 돼. 이거 정말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절기를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까지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26장에 가서 밝히고 있는 것이 복과 저주예요.
레위기 몇 장까지 있어요? 27장. 예, 그래서 26장에서 복과 저주를 이렇게 대충 해서 설명하고, 개인의 죄도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고,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범죄했을 때는 더 크고 더한 그러한 제사가 요구가 되고, 우리가 속죄 제사를 보면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차별화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레위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의 그 구속 받을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장 1절부터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강경란 권사님 빼고는 다 어려운가 봐. 레위기 이제 다음부터 1장 1절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레위기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4강까지. 오늘이 4강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렙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고백할 것이 없는 저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순간마다 그 큰 엄청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구원해냈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다가 지옥 갈 백성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했는데,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원망하고 시기하고 낙담하고 살았는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불러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라고 100% 고백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의를 너의 의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사실로 나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로 체험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을 전가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한번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고 그 아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치유하는 광선을 말씀을 통해서 지정의가 성령의 지정의로 다스려지게 해주셔서 세상의 엔돌핀 가지고도 안 되는 다이돌핀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으로 모든 병균이 소멸되게 하시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뛸 수 있는 간증거리로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주신 태의 열매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믿음을 전수받아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회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리조나 땅도 결국에 예배 초소로서 혹은 그 경제를 통하여 성경 번역을 하게 하고 또한 선교센터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목사, 장로, 또 중직자, 전도사 아니면 지도자들을 재교육하고 재양성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먼 길에도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로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고독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미 누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지정의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 드립니다. 453.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지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 3강, 그리고 수요일날 무슨 말씀 주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Keep yourself, God's salvation plan. The exposition of the John. 그 다음에 about the Sabbath day. 그 다음에 remember today's word.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함께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와서 다 같이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실 또 목사님 또 모든 또 강단들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